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 생활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왠지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야기는 농경 문화에 따르는 추수 감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맥주 감사절기는 보리 수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전에는 거제도에도 이 보리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리를 수확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왜 이 절기가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비월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1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월 14일 1월 14일부터 첫날은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뭘 하게 되는가? 빵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지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기입니다. 일주일간 지키는데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전체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썬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요즘 전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아랍권과 전쟁을 하는데도 유월절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으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은 밭에 뿌린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수확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기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저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난 일주일간을 말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내고 49일째 7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77절이라고 하는데 49일이 지난 그날 또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동일한 언어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라 말하고 있지만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농사를 짓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너희의 삶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밭에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수확기에 태풍이 불거나 그때 당시에 메뚜기가 날아들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러 가시는 것은 수확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든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었든지 이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대부분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수확하고 저장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것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것은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저번에 내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래 마음을 먹었는데도 하다 보면은 지나갑니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또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늘 상대방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더 큰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바쁜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감사에 대하여서는 매우 냉정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유익이 될 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따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 흔히 간혼 상제를 치룰 때에 부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이 내게 왔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참된 감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도 졸업할 때보다 입학했을 때가 더 감사가 많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에 감사하며 내 생활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하면 낯설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현수막을 강대상 뒤에 제가 3주 전부터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그냥 매년 습관적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인가, 또 감사들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일에 기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현성이라는 시인이 쓴 감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할 줄을 모르면 믿음의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아니했기 때문에 잃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다. 김현성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얻은 후에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렸을 때도 낙심의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다. 미리 하는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과 수당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될 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수확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앞으로 풍성하게 내가 거둘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은 뭘 하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믿는 자도 죽고 믿는 우리도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으면 문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마지막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거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드렸던 예배가 받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원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느느웨를 가라고 명령했을 때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배 밑바닥으로 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원망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였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는 칼을 빼어서 아들의 목에 칼을 빼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유혹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벌써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함으로 침을 흘리며 굴욕적인 연기를 하면서도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합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간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원해져서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단순하게 매년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점검하고 멀어졌다면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농경사회를 살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둘로 나누었을 때 전반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는 잘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라. 6개월도 지켜주셨다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주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때 봐서 그런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야와 같은 생활이지만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장래의 문제가 희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6개월도 승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